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별한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실물 설교,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그런 설교와 또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설교, 물건을 들고 와서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물 설교라 그러고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비유를 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누구였나 하면 그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왕들과 관리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주로 이제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법대로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진 힘과 권력을 남용을 하는 거죠. 자기 죄는 이렇게 감춰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권력으로 막 심판을 하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부를 모으는 겁니다. 부정부패하는 거죠.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고 막 소리치는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은 나라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부정부패하면서 막 써버리고 할 때 이 힘없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분통이 터지는 거,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힘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과 지도자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왕들과 이런 지도자들과 이런 권력자들에게 악함을 지적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실물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죠. 물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삼배인데 배로 된 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사 가지고 허리에 묶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으로 된 배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들 본 앞에서 막 허리에 띠를 띠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배로 된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가가지고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놓고 온냐고, 땅에 묻어놓고 온나,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몇 달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이 유브라데 강이면 유프라테스 강은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강이었을 것이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거리가 먼 강이든 가까운 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배로 된 띠를 강가에 가서 돌에 숨겨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숨겨놓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에,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감추어둔 배의 띠를 다시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숨겨둔 그 배띠를 뒤져가지고 땅을 파고 다시 찾아오는데 보니까 이미 썩어버린 거죠. 배로 된 띠가 썩어서 못 쓰게 되어 버렸다. 사람들이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허리에 막 차고 다니던 그 띠를 보여주다가 나중에 썩어 빠진 못 쓰게 된 띠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썩은 뱃띠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막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유다의 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큰 교만. 특별히 예루살렘은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 나라에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큰 교만을 내가 썩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교만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10절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 보시면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완악한 게 뭐냐 하면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돈 있는 사람들, 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또 왕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요, 자기 권력으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수사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압력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완악하게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권력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악하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 죄를 드러나지 않고 우상에게 도리어 막 기도하고 절을 하고, 거기는 이제 정성만 바치면 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자기 속이야 어떻게 죄를 지었든 간에 여러분, 절에 가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회개하란 말도 안 해요. 정성을 쏟으라 그러게요. 그냥 절만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엎드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상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막 종교인인 것처럼, 막 거룩한 것처럼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을 쓸 수 없는 배띠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 배띠가 허리에 있을 때는요, 허리에 힘이 되거든요. 이 띠가 있어야 힘을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썩어 문드러져 버리면 이게 띠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 인생의 권력자들,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큰 소리치고 교만하는데 하나님 썩은 띠처럼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네가 사람이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권력을 줘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이름을 가지고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의 허리에 띠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썩어 문드러진 띠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 단락이 나눠져 있죠. 다른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아까는 배띠를 가지고 썩은 배띠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비유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포도주가 가득 담긴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요.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요. 이 정권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정권을 차지하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해내는 거예요. 자리를 다 뺏어버리고. 또 정권이 또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뭐 적폐 청산 또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을 차지하면요. 그 앞에 있던 왕들 3대를 다 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반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막 권력을 가지고 해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막 난장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하면서 서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요. 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00명 정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흩어져 살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줄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있고 고관들, 정치하는 고관들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다투는 겁니다.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가 팽창을 하고 빵빵하게 부풀어 버려요. 근데 그게 서로 부딪혀 버리면 그게 터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서 발효하는 것을 너희 마음속과 너희 머릿속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 죄악이 가득 차서 경쟁을 하고 자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서로 터지고 엉망진창 되는 가족 부대처럼 너희들이 서로 다 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 머릿속에 포도주가 가득 찬 것처럼 교만과 악함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곧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이렇게 빵빵하게 차서 발효하면요, 터지는 것은 사람들이 늘 봐왔던 거예요.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돼 있다.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이 포도주가 발효하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 차서 빵빵하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터지는 바둑부대처럼 너희들이 난장판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정치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도 없어요. 권력을 차지하려고요. 형제들끼리 싸우고요. 재벌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끼리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 서로 상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14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권력을 준 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잘 섬기라고 준 건데 그 권력으로 자기 잘 살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내가 그런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멸하겠다.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16절에 보면요. 캄캄함에 자빠지기 전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에는요. 왕과 왕후들, 이 권력자들 스스로 좀 낮추어 앉아라. 너희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빼앗겼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왕을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백성을 돌아보지도 않고 도리어 이 왕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면류관, 그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거기 27절까지 단락이 나눠져 있죠. 거기 보시면요. 이 말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모든 영광을 다 빼앗을 뿐 아니라 정말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자랑하던 사람들이 최고로 부끄럽고 최고로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너희들이 주겠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부끄러움을 주겠다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부를 가졌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처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치마가 들려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여러분 여자가 치마가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맨발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할 것이다. 온갖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요. 맨발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겠다. 벌거벗겨져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을 행했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절대로 그 죄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죠. 구스인이 뭐냐면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느냐? 표범이 흰색과 까만색 반점이 이렇게 얼룩얼룩 돼 있는데 그 표범이 까만색이 하얗게 변할 수 있겠느냐? 흑인이 아무리 시선들 그 색깔이 백인으로 바뀌겠느냐? 절대로 안 바뀌죠. 그럴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흑인이 백인 된다면 너희도 익숙한 너희 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의 반점이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죄에 익숙한 그런 마음과 교만한 마음들이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에 익숙해지면요. 권력에 익숙해지면 이거 못 버린다는 거예요. 흑인이 백인이 된다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될 일이 없는 거죠. 흑인이 절대로 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익숙한 죄, 권력에 익숙해지고 죄에 이 교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악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네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요. 권력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게 네 몫이다. 죄를 짓는 것이 네 몫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러므로 2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덜추어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자로 말하면 치마를 얼굴까지 덜쳐버리니까 온갖 수치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은 뱃띠를 보여주면서 포도주 가죽 부대가 부풀려서 이렇게 깨어지는, 터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돌아오라고 말해도 악에 익숙해져 있고 교만에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법관이 되거나 또는 경제계, 재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전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리에 이른 거죠. 근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권력을 딱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교만하게 되니까 그게 죄를 짓고 악함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누리던 것, 부를 누리던 것, 귀하게 가졌던 것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사와 이런 재능과 이런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나라의 이 지도자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게 내 은사고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힘과 권력은 한때 그냥 자기 자랑거리로 끝나버릴 겁니다. 이 사람이 언제 그랬나 하는 것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자라면요, 여러분, 역사에 그 이름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가지지 않았지만 또 큰 힘과 권력은 없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 뭔 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은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엔요, 교만한 지도자들과 또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힘과 권력으로 또 이런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썩은 뱃띠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혼자 다 차지하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어 서로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결국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다 혼란함이 되어버리고 깨어져 버릴 것이다.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절대 쓸데없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내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시고 또 가정과 이 세상을 섬겨나갈 때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소중히 여김받고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